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0장 이제 공부합니다. 20장은 총회에 대한 총회가 가진 권세, 총회가 가진 권위, 총회로 모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신앙고백서에서 이 부분은 잘 드러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런 부분 잘 다루고 있는데, 처음 신앙고백서인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는 총회로 모일까? 원래 이제 또 우리 노예도 모이고, 또 아래는 시찰회, 노회, 총회, 중간에 대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 보면은 전체 교회 조직을 보면은 당회, 그래서 당회가 있고, 시찰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또 총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질서 있기에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공동회가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것 가운데 이제 가장 교회 대표들이 모이는 이제 총회 또는 교인들의 총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 하시려 볼까요? 시작. 우리가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모인 선한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총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된 어떤 것이나 할지라도 비판 없이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중요한 문제에서 명백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보게 되면은 아주 베드로가 큰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죠?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가 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교인들 전체의 모임을 총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회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총회라 그러고, 또 총회라는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체를 총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총회는 교인들 전체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인 총회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총회로 모인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신앙고백서는 총회로 모이는 그 총대들을 향하여서, 총대란 총회 대표라는 거, 총대들을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리적인 측면에서 총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모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총회로 모이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본다면 한 국가에 하나의 총회가 있습니다. 한 국가에는 하나의 총회가 그렇게 존재해야 돼요.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관습을 가진 하나의 이 교회, 총회로 모여서, 그래 이제 그 총회가 각 나라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 우주적 총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각 나라 안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고 또 교파들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총회의 모습은 합당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별로 나눠서 교회가 되어지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공의회가 지난,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이전 로마 캐톨릭이 하나의 교회로 존재했겠죠. 총회가. 그리고 종교개혁 때는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는 원래대로 존재하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교회가 1517년에 생긴 게 아니라고요. 원래 존재했던 교회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르메니아나 그래서 조지아 같은 이 나라에 이미 그 교회가 존재하였던, 그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던 것을 또 이제 보면 또 그렇고, 우리가 또 교회사를 볼 때 카톨릭파라든지 이러한 또 바울파 같은 이런 일종의 로마 캐톨릭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존재했던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땅에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총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원리적으로는 총회가 필요한 것이죠.
이때 이제 총회로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이제 모이는 총회로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총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뭐 존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함부로 이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총회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에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총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총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이걸 이제 딱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총회 대표로 가는 사람 존중해야 되고, 반드시 총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존중해야 되는데, 무비판적 존중은 안 된다. 그럼 언제 존중해야 되는가?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총회의 결정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확인된다. 우리는 그것을 존경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이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냐? 그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확인된다. 총회가 이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이 성경이랑 부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총회의 결정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에 부합하면은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총회의 결정 사항이 성경의 교훈에 근거할 때는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전제로 뭘 얘기했습니까? 총회의 결정 사항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결정에는 불순종한다, 불복종한다라고 하는 거. 총회가 아무리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벌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총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을 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마귀의 교리로서 완전히 거부해야, 그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부터 끌어내어 사람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조항을 만드는 거.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는데 아니다라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결정을 총회가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총회가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을 부정한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결정들은 아무리 총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순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믿는 선배들은 우리는 그것들을 마귀의 교리다, 이렇게 마귀의 교리로서 완전히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것들 또는 새로운 신앙의 조항을 만드는 것들, 이거 다 마귀의 교리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1938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는 이거 성경에도 없는 건데, 그죠?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 결의가 뭐냐면 이거는 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고 그냥 국가적인 어떤 예의다. 국가적인, 우리가 태극기에게 손을 얹는 것처럼 그냥 국가적인 예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태극기에, 옛날에는 태극기가 나오면 또 고개도 숙이고 우리 시대로 했어요. 반공주의 시대.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총회가 그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 겁니다. 국가가 결정해도 순종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총회가 그 일을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따를 수 없다.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대에 이제 보게 되면 동성애라든지, 그죠? 동성 결혼 같은 걸 우리 총회가 결정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회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명확한 겁니다. 근데 총회에 사단이 들어와서 총회 헌법을 바꾸고 그런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필요성에 근거하여서 성경이 없는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불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신적인 것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가장 지금이 아주 예민한 이슈가 있다면 여성 안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단에서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은 몇 개가 안 돼요. 합동축이라든지 또 고신, 대신, 합신율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분들은 그 네 교단을 향하여서 아주 무지막지한 이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 인권 시대, 이 페미니즘 시대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옛날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측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부 일처제를 단순히 문화와 간습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성비위와 불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비위와 불륜. 성비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서로의 약속된 법적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성비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게 사라졌습니까? 간통죄가 사라졌잖아요. 자, 국가가 간통죄가 사라졌으면 우리도 간통죄를 없애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성비위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만 없어지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불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러면 그 말을 쓰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전통적인 관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습이에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 관습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관습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런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심각하죠. 그러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 문제도 그렇고 이 일부 일처제 결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결혼을 총회가 결정하기를 일부 일처제가 그거는 전통적인 관습이니까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총회에서 결정되어지고 하달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열심히 신앙국수를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아무리 총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늘 상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38년에 신사참배하고 나서 얼마나 끔찍한 역사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공적인 회개도 잘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 결정사항에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총회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총회로 모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회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전에 만들지 않았던 영구적인 법을 만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위한 새로운 조항을 만들거나 그것에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그분의 거룩한 뜻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로 모이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가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이 총회로 모이는 이유에서 오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만들지 않은 성경에 만들지 않았던 어떤 영구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의 할례법 영구한 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그걸 영구한 법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회로 모여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라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헌법을 만들 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를 다 기록합니다. 이 성경에 이런 해석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든 거지. 그냥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고 또 우리의 교회에 유익하니까 만든 그런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말을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총회가 모여서 자꾸만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비평하는 분들은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교회의 잠잠함은 그거는 바울의 글이 아니라 그거는 편집된 글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글이 아닌 거 우리가 바울의 글로 받아들인 건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빼가지고서 없애야 된다. 그런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해석을 하자라고 그거를 위에서 총회가 모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총회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총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늘날 총회가 이러한 거룩함과 경건함이 얼마나 있는지는 참 아쉽죠. 참 두려운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한 오해를 잘 기억하는,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총회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회로 모여서 가장 거룩하게 일을 잘했던 돌투회의 같은 경우에 알미니안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냐? 치열하게 말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한 겁니다.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단이다 말하지 않겠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 온전한 진리의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였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이는가? 그죠?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5번 볼까요? 시작. 적어도 그 이름을 받을 자기는 총회가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이단을 반박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공적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숫자나 어떤 의견이나 특권에 의해 오류를 저지를 수 없이 실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총회로 모이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로 모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단들에 대한 반박하기 위해서 이단 사설에 대해서 반박하기 총회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회로 모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헌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분별해달라. 정말 많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끊임없이 교단에서 총회에서 이단 교리를 금지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제하였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이제 뭐 완전히 아웃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거 많이 있죠. 좀 총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이단성이 있는 문제들을 총회에 올려서 신학부에서 이것이 합당한가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생각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명백한 이단이라는 정명석, 통일교, 그 다음에 뭐 이만희, 또 그 다음에 안상홍,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단으로 이제 총회가 결정한 거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좀 이 아주 뭡니까? 지금도 한참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올해 이제 또 총회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의 이단성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양시죠. 고양시 많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가 모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총회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총회가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총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숫자나 어떤 의견이나 특권에 의해 오류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총회도 얼마든지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총회가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회가 모일 때에 이거 이단을 반박하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크게 두 번째로는 6번입니다. 시작.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모든 것이 적절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교회에서 좋은 정책과 질서가 구축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총회가 그러니까 총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그런 바른 모범, 성례를 어떻게 시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식 모범, 또 설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막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한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방치하게 되면 교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가 법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서. 근데 이 질서도 어디서 근거한 거죠? 다 성경에 근거. 여러분 예배 모범도 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나온 질서. 이 직분 제도도 다 성경에 근거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직분 제도가 직분자들이, 또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아주 죄를 짓고 범죄를 짓는다고 해서 직분 제도를 없애버리는, 그게 옳은 거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는 보니까 직분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다. 그래서 직분제도 없애고 그런 교회들. 그래서 교단을 탈 때 독립교회로 하면서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요. 호칭으로 한다, 통일한다. 호칭이 뭐냐?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교회 직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뭐로 부르겠어요? 호칭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 호칭을 만드는 거죠. 목자, 목녀, 이런 말도 쓰고, 목녀. 무슨 말이 목녀. 그죠? 성김이, 따름이,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장로, 집사,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면 이게 이제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목사는 그대로 목사예요. 이건 또 무슨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바꾸기가 또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목욕해 놓고 더러운 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추잡하다고 해가지고 물을 버렸는데 아이까지 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고, 저는, 교회 현재 고대한 헌법 다 아주 성경적이고 옳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사람이 문제니까.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정책과 질서가 잘 구축되기 위하여서 총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떤 규율이나 의식에 대한 어떤 질서도 모든 시대, 시간 및 장소에 맞게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안한 의식들은 일시적인 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교회를 높이지 못하고 미신을 조장할 때에는 변경될 수 있고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디파이가 이게 고양시키다, 교화시키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좀 어렵잖아요. 고양신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높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총회는 역사 가운데 존재합니다. 총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형식적인 법령을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령을 제정하자. 이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근거한 것은 성경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형식적 법령, 이 형식적인 걸 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미신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개선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 목사의 가운 반드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을 입음으로써 목사의 성결을 강조하고 목사의 권위를 높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가운이 미신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 아무나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거룩한 가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에는 의미는 좋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미신으로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개혁교회 목사들은 그냥 평상복을 입는 거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좀 더 미신으로 빠져들인 것을 금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또 십자가 같은 거죠. 옛날엔 법으로 십자가를 앞에다 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점차 어떻게 됐죠? 미신이 돼가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가 내린다고 착각하는 그런 건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유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지역과 문화와 관습에 따라 유연함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는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런 것 좀 적지만,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이런 공간이 없을 때는 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야외에서 주로 모이고 했던 데서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춤추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한 형식을 좀 유연하게 그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질 수는 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유연하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총회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총회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어떤 나라의 시간과 장소에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총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총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대표를 보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대표로 가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가면은 볼상사나운 걸 많이 있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목욕한 후에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좀 갖는 것이 좀 안타깝게 여겨요.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가봤더니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너무 뭐 오랫동안 별거 아닌 것 가지고서 막 논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법 조문 하나 바꾸려고, 작구 하나 바꾸려고 하루 종일 뭐 이야기할 때 기다리는 사람, 저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뇌에서 그런 얘기할 때 보면 제가 볼 때 참 중요한데, 근데 또 상대방이 볼 때는 뭘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잘 조율을 하고 포기할 때 포기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나 총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